오늘 우리 욥기서 제16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장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제한적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오늘 풀어야 할 것, 이 땅 위에서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무쪼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가야 할 길,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알아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전부 내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욥기를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그 이유와 목적,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은혜가 넘치는데요. 오늘도 많은 어른들이 이 하루하루의 삶이 안갯길 같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말씀의 등불,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만큼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그 다음 발자국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하루가 깜깜하고 두려운 하루가 아니라, 의심쩍은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같은 하루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욥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욥의 형편을 형사의 눈으로 간파하고 거기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듯 무언가 이 책망, 권면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욥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듯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4장 5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먼저 욥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이니 감춰진 죄를 속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6장 7장에서 대응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6장에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7장에서는 주께서 내게 행하시는 이 모습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런 놀라운 일, 내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베푸셨고, 주께서 나를 주목하여서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일을 내가 어쩌겠느냐. 주께서 이렇게 나에게 향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나도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 주께서라는 말로 그의 이 변명의 결론을 내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빌닷이 1차적으로 이제 이 욥의 형편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 9장과 10장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할 때 9장에서는 자기 변명을 하지만 그 빌닷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만 10장에서는 여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지으신 것을 학대할 때 거부할 이 지음받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으심을 아시오니 내가 지금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쏟으시는 이 재앙을 내가 거부할 수 없구나. 주께서라고 이렇게 주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소발이 또 1차 이렇게 앞에서 두 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돌이키지 않는 욥을 이렇게 책망하듯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해서 욥은 12장부터 14장까지 자그마치 석 장에 걸쳐서 자기 변명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14장에서는 주께서 나를 수월에 감추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고 주께서 내 허물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이 나에게 뭔가를 이 책망하고 너의 현실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듯 막 쏟아내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자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행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나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니 내가 이 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도들이 돌아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고 주께서 내게 가정을 맡기셨고 주께서 내게 기업을 맡기셨고 주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년을 꿈꾸지 마세요. 장래를 꿈꾸지 마세요. 노년을 꿈꾸지 마세요.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이 믿음의 정신을 욥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가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2차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2차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평생 그 저주에서, 고통에서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의 모습을 보니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러니 너는 악인이라고 하는 이 3단 논법에 의해서 욥을 비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욥이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이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재에서의 제목은 너희가 내 입장이라면 이라고 하는 단락의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6절을 묵상해 보니까 너희가 내 입장이라면 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너희라면 이렇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라면 이라고 붙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정말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이 뭉뚱그려서 너희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각 사람은 하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 3명이 뭉뚱그려서 자기에게 이 군중 심리에 말하지 않냐고,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날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지금 욥을 해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너희는 끔찍한 위로자구나. 끔찍한 위로자구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끔찍한 이거를 miserable이라고 miserable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 재난이라는 말을 miserable 해서 아주 끔찍한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비참한, 그리고 사악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다 동일한 내용의 의미죠. 위로자로 와서 위로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말에는 끔찍한 저주가 담겨져 있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재난과 위로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욥에게 와서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그들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형편을 내 심정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자, 판단자로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말한다고 하지만은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가 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지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할 수 있지만, 나는 입으로라도, 입술의 위로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내 근심을 풀어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긁어내어서 쓰라린 헤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나를 밀어넣는 듯한 그러한 형편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희가 그렇게 나를 뒤집어 놓지 않아도 나는 지금 너무나 충분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7절부터 16절까지 그 힘든 형편을 설명하는데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끝없는 파도가 밀려오는 하나님의 채찍을 바라보듯, 용사처럼 내게 달려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하듯, 거부할 수 없는 이 진노 앞에서 내가 노출되어 있는 이 모습을 너희 보지 않느냐. 이제라고 시작을 하죠. 이제, 지금 너희가 보는 이 현장에 있는 나는 어떠한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다, 피곤하게 하셨다. 여기서 피곤은 그냥 피곤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녹초가 되어서 다시 일어날 그러한 기력조차 없도록 나를 치고 또 치고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시니 어디에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겠는가. 주께서 내 온 집안을 망하게 하셨구나.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시들게 하셨다는 것은 잎사귀가 완전히 바싹 말라서 새로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나는 마치 사자와 늑대 앞에 던져진 존재처럼, 이
그 광야에 던져졌는데 광야에 굶주린 사자가 나를 발견하고 굶주린 늑대 떼가 나를 발견하여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죠. 여기서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던져졌다라는 말은 아마 성도 여러분도 이 교재를 가지고 묵상할 때에 그 던져졌다는 말이 마음에 새겨질 거예요. 포기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광야에 던져진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초라하며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던지신 듯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수가 된 듯하다는 거예요. 나를 던져버리시고 나를 꺾으시고 나를 부서뜨리시고 나를 치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스러워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괴롭고 세상이 포악하고 사람이 간사하고 사람이 배반해서 내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소망인데,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주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준비한 화살을 나에게 쏘아 대시니 내 오장육부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아니하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부터 22절의 그 단락이 욥의 지혜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중보자를 찾는 것이죠.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아까 1차전에서 말씀한 것처럼 욥은 자기를 변명하며 자기를 증명하려고 친구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최종적으로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앞에서 성도의 역할을 사명을 다 하는데도 안 되고 무너지고 무릎이 꺾이고 우리의 생명에 소망조차 없는 마지막 자리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와 똑같은 형편에서 나를 누르는 이 짐 앞에 다 쓰러질 사람들, 존재들 앞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이 중보자, 이 회복자, 이 위로자를 친구들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찾아야 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길을 쓰며 기도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꺾으시고 내 가정을 파멸시키시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나의 원수가 되신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눈꺼풀에 죽음이 와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중재자를 찾는데요, 하늘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나이다. 이 높은 데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의 형편을 조롱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말주변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재하심이 아니면은 사람의 벽도 허물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인하고 강력한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완전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앞에 한 발자국도 못 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잘 믿어서 나아가나요?
우리가 훌륭해서 나아가나요? 준비돼서 나아갑니까? 우리의 세월이 한 발자국 천국으로 가까이 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세워주시니 그 십자가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욥기의 정신, 이 욥기는 그냥 책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닥을 치는 우리의 인생, 붉은 기왓장,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도 시원치 아니하는 우리의 망가진 심령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꼭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답답한 그 자리, 막혀있는 그 자리, 열리지 않는 그 자리에 오직 한 분 중재자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기를, 위로자가 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중재자가 필요합니까? 그냥 이를 만나면 만나는 대로, 내가 형편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말고 되면은 하는 거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한 중재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에서 세상 떠나서 이렇게 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도는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스님이나 수도승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주셨고, 맡기신 그런 우리들의 삶의 사역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죠.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 나라에서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거룩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의 거룩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거기에서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갈라졌던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괴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무너졌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나의 중재자가 되시고, 어디를 가든지 교량이 되시고, 내가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너가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혜사,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중보자, 나의 중재자, 나의 화목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우리의 바닥에서, 우리의 끝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며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하는 형편, 만나는 어려움, 우리가 헤어나갈 수 없는 아버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의 연약함이 쏟아지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시는 것 같은 소망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기력하게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마지막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여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서 마지막으로 쏟는 이 정성, 쏟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완성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높은 데 계신 중보자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항상 높은 데 하니까는 거리감을 느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도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바닥에서 박차고 올라가야 되는 그곳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붙잡으시고 주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이 은혜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좌절보다는 승리를, 오늘도 무너짐과 깨짐보다는 회복과 치유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나를 붙잡으시고 믿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기업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교회를 내려놓으세요. 내 인생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